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마구 믿는 것은 그걸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건 뭐라고 할까요?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을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마구 믿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분별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믿음입니다. 다 믿어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건 불행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상처하셨어요. 아내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사모님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믿음 좋은 목사님 가정에도 의외로 이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설교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든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목사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어쨌든 엄마를 잃은 자녀들에게 참 아빠로서 뭔가 위로의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큰 덤프 트럭이 막 마주 보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큰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오니까 좀 마음에 좀 두려움도 생기죠. 자,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웽 소리와 함께 이제 소리를 내면서 그 차 옆을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트럭이 던지는 이 큰 그림자가 목사님이 탄 이 승용차를 덮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것을 딱 보고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떠니? 저 트럭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 저 트럭의 그림자에 싹 덮이고 지나가고 싶니? 어느 쪽을 원하니? 아이들이 씩 웃으면서 아빠, 그 말이라고 해요? 치면 다 죽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낫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래, 맞는 말이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여 죽으셨단다. 예수님은 죽음에 치여서 희생당하셨어.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지만 우리는 죽음에 치여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것이란다. 죽음의 그림자 밑을 통과하는 것이지. 너희 엄마는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 치여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밑을 통과하는 것뿐이라고요. 우리는
죽음에 치여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압제하는 원수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고 계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왜 슬피 울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울어요. 슬피 울어요. 왜요?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입니까? 종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요,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는 것도 해결하려면 먼저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죄.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앞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왜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 초등부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대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안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언제든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만약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면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끈으로 이제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건 절대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자신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 믿을 수 있겠어요? 해방시켰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요,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려면 그 자신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꺾으셔야만 그게 입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찌 부활해서 영생 얻을 거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아무리 말씀해도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떠난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활 없는 죽음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들이 분만의 고통을 알면서도 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아이를 낳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질 새 생명의 탄생, 그 탄생에 대한 기대, 환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어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환희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 있어야 할, 반드시 거쳐야 할, 아니, 이 통과 절차에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막 비장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거니까요?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곳, 그곳을 뒤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장 오래된 숙제요, 원수인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결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비석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온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걸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헛됩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인정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족식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경배가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이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낭망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부활의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